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3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름답고 깊게 낭만적으로 이렇게 정했더니 우리 서하경 전도사님이 찬양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에서 도대체 낭만적인 게 뭐냐고 질문을 해서, 낭만적인 거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건데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중에 그 낭만적인 모습이 무엇일까 생각을 했어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우리 가끔 앞에서 나팔 불고 아코디언 연주하면서 찬양하던 장로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의 그 모습이었지 싶어요. 그때 그분들 모습을 보면서 교우들이 그랬어요. 낭만적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으로 선포하고 살고 가르치셨을 때 당시 유대 사회의 반응은 놀랍다, 다르다, 권위가 있다, 그런 거였습니다. 이걸 합치면 거룩하다 인데요, 고전적이지 않다, 율법적이지 않다, 전통적이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다르다. 이 거룩하다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의미는 다르다 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다르다였어요. 이걸 다시 또 표현하면 낭만적이다가 되는 겁니다. 19세기에 부흥했던 음악 사조를 낭만주의 음악이라고 하는데요, 고전주의 음악이 가지고 있었던 질서, 균형, 조절 등에 대립해서 자유, 열정 등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조였다 그럽니다. 이렇게 보면 낭만 또는 낭만적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전통과 관습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나름의 가치관, 나름의 멋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옛말에는 풍류를 안다 뭐 이런 거하고 통하지 싶어요. 자연과 가깝거나 또 현실의 트렌드에 매이지 아니하고 나름의 문화 예술관을 가지고 있는 것도 그렇다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목표에 치중하지 않는 여행, 음식, 친구 관계 등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이른바 현실 생활에 치여서 아등바등 살지 않는 것이지요. 다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그렇게 여유롭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은 다들 가지고 있지 싶습니다. 다만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안정된 수입과 또 여가가 보장되는 직업, 또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한 돈, 단출하고 깔끔한 인간관계와 짐스럽지 않은 공동체 같은 게 보장돼야 한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아서 나는 낭만적으로 살기 어렵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다시 생각해 봅니다.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면 나는 낭만적으로 살 수 있을까? 한 미국인 사업가가 멕시코 작은 바닷가 마을에 휴가를 갔답니다. 그곳에서 작은 배를 타고 들어오는 어부 한 명을 마침 만났습니다. 배째내 보니까 고기가 몇 마리 없는 거예요. 이거 잡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하고 물었더니 어부가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았습니다. 한 2-3시간 작업했을까요? 했습니다. 그럼 더 많이 잡았을 수도 있었겠네요. 더 많은 시간 노력했다면 말입니다. 그렇게 더 많이 잡았다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을 텐데요. 얘기를 건네니까 이 어부가 뭐 가족들 먹을 거랑 친구들 좀 나눠줄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하는 거예요. 그럼 남는 시간은 뭐 하면서 지냅니까? 물으니까 낮잠도 좀 자고요. 아이들과 아내와도 또 재밌는 시간도 보내고 뭐 그럽니다. 저녁에는 마을을 어슬렁거리다가 친구들 만나면
포도주도 한잔 하고 기타 치고 노래도 하고 뭐 그러면서 보내지요. 이 말을 듣자 미국인 사업가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저는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하버드라고 하는 대학에서 경영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제가 아저씨를 좀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저씨가 잡은 물고기를 소비자에게 직접 팔 길을 열어주거나 통조림 공장 같은 것을 여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아저씨는 생산에서 가공, 유통까지 이르는 모든 과정을 손에 넣게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멕시코 전역에 고기를 팔 길도 열릴 거고 또 잘하면 수출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부가 묻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많은 세월이 필요하겠네요. 글쎄요, 한 15년에서 20년 애써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자 미국인이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답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면 주식을 상장하고 그걸 팔아서 엄청난 부자가 되는 겁니다. 엄청난 부자라. 그리 되면 그 다음엔 뭘 하면서 삽니까? 뭐 그러면은 전직에서 은퇴를 해서 작은 바닷가 근처에서 집을 지은 다음에 낮잠도 좀 자고 아이들과도 좀 놀고 아내와도 재밌게 지내고 저녁에는 마을을 어슬렁거리다가 친구들 만나면 포도주도 한잔하고 기타 치고 노래도 부르고 그러면서 살면 되는 거죠. 이번엔 어부가 씩 웃으면서 말했어요. 제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낭만적으로 산다는 것은 삶의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결단의 문제일 수 있다 하는 얘기일 것 같아요. 인생관의 문제, 그리스도인의 단어로 말하면 신앙관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 가지 그 시대 속에서 다르다, 낭만적이다 할 만한 교훈들을 해준 것이 산상수훈에 있는데 그 중에 아마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것이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는 말씀일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전전긍긍하고 염려하고 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추구하라 하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문의 스타일대로 이야기를 하면 성공적이고 승리적인 삶을 추구하기보다 주님 모시기에 옳고 바르고 떳떳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자 하는 것이겠죠. 우리 주님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는 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셨을 때 그것을 죄악시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 염려를 말이죠. 다만 주님은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삶의 현실 속에 있거나 우리의 기질이 또 우리의 약함이 많은 일들로 염려하며 산다는 것도 모르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로 둬야 할 삶의 차원이 너희들 앞에 있다. 복된 길이 있다.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결단을 촉구하시면서 말이죠. 오늘 잠언의 말씀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로 염려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움으로 살기 위하여서 아름다움과 깊이를 추구하면서 살자는 그런 권고와 결단을 촉구하고 있어요. 어떤 결단이겠습니까? 두 가지를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다툼을 멀리하는 사람으로 살자 하는 결단일 듯 싶어요. 3절 보시면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인데도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나 쉽게 다툰다. 잠언을 비롯한 성경 여기저기에서 갑툭튀라고 그러죠.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오는 그런 말씀과 같이 종종 튀어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다투지 말라 하는 말씀일 거예요. 누구를 힘과 뜻으로 이겨먹거나 다른 이들과 경쟁해서 비교 우위에 서려고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다툴 줄 모르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말씀이죠. 그런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권력이든 명예든 이문이든 뭔가를 갖기 위하여서 결국 추잡해지는 경쟁과 다툼을 무릅쓰는 것보다
우리 지난 주일 기억했던 김장하 선생 같은 그런 일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이 바로 아름답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라 하는 말씀이죠. 미국의 어떤 조사에서 당대 정계, 재계, 학계, 문화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영향력이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사람들의 이름을 알려주고 이들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요소가 뭘까에 대해서 많은 이들에게 물었답니다. 학벌, 배경, 친절, 재산, 행운, 특정 능력 등등의 항목이 있었는데 결국 그 항목 가운데 80% 이상의 사람들이 꼽은 게 친절과 배려였답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사람을 다들 아름답다 하고 보았다는 얘기지요. 19세기 후반에 영국 런던에는 3명의 유명한 목사가 살았습니다. 그리스도 교회를 섬겼던 F.B. 마이어 목사, 이분은 훌륭한 설교가고 또 저술가로 알려져 있고요. 침례교회의 찰스 스펄전 목사, 이분은 역사상 가장 능력 있는 설교자의 한 분으로 지금까지도 기억되고 있죠. 또 한 분은 당대의 성경 주석가로 유명했고 설교가로도 알려져 있었던 캠벨 모건 목사였습니다. 웨스터민스터 교회의 담임이었죠. 그런데 모건 목사가 미국에 가서 한 달 동안 체류하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리스도 교회를 섬겼던 친구인 마이어 목사가 그 한 달 동안에 모건 목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한 달 후에 모건이 돌아와서 다시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일을 하게 되자 어느 아침부터인가 이 마이어 목사가 기도할 때 이 모건을 위한 기도가 줄어드는 걸 느꼈습니다. 그가 남긴 고백이에요. 모건이 미국에 있을 때에는 기도하게 되더니 서로 같은 도시에서 일하게 되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줄었습니다. 빵집 하는 사람이 문구점 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할 수 있는데 옆에서 또 다른 빵집 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축복하고 기도하기 어렵더라. 뭐 이런 얘기 비슷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이어 목사의 마음에 자꾸 다른 목사들에 대한 시기심이 일어나더랍니다. 나는 왜 스펄전 같이 설교에 인기를 끌지 못할까? 나는 왜 모건 목사처럼 깊이 있는 목회와 설교를 못할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서 시기와 질투를 없애주십시오. 어느 날 주님의 감동이 있었어요. 내 기도를 좀 바꿔라. 질투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해라. 마이어 목사가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 스펄전 목사님과 그 교회, 모건 목사님과 그 교회에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다시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자유가 생기는 것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발전시켰답니다. 하나님, 저들의 교회에 복을 주셔서 성도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셔 주시고 자리가 모자라거든 우리 교회로 보내주십시오. 그러고요. 세 목사들은 가까운 친구로 계속 지낼 수가 있었고 세 교회 모두 은혜와 평강이 충만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잠언은 이게 지혜로운 삶이라고 깨우쳐주고요. 그것을 의롭다고 축복합니다. 모든 다툼은 어리석음의 결과라고 말해주면서 말이죠. 다툴 일이 많은 세상이긴 합니다. 그러나 다툼을 멀리하는 게 지혜이고 경쟁에서 멀어지는 게 아름다움이고 기쁨의 길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선 모든 다툼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축복으로 해결합니다. 축복과 친절로 평화를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사는 결단을 오늘 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 하면서 그런 의인은 흠없이 살며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했어요.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하는 작자 미상의 글이 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나의 자유가 소중하듯이 남의 자유도 똑같이 존중해주는 사람. 남이 실수를 저질렀을 때 자신이 실수를 저질렀을 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그 실수를 감싸 안는 사람, 생각과 관점이 다르다고 해서 남의 생각과 관점을 옳지 않다고 단정짓지 않는 사람, 나의 사랑이 소중하고 아름답듯이 그것이 아무리 보잘것이 없는 작은 것이라 해도 타인의 사랑 또한 아름답고 값진 것임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너 때문에 라고 변명하기보다 내 탓이야 라며 멋쩍은 미소를 지을 줄 아는 사람, 기나긴 인생길 결승점에 1등으로 도달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억누르기보다는 비록 조금 더디 갈지라도 힘들어하는 이의 손을 잡아 당겨주며 함께 가자 하는 사람, 받은 것이 적다고 아쉬워하기보다 늘 못다 준 것을 아쉬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회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살자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유롭고 여유롭다 하면 흔히 떠올리는 다음 단어가 게으름이 되기가 쉬운데, 오늘 주신 말씀은 오히려 성실함을 이야기해 주고 최선을 다하여서 그 사람 깊이로부터 무언가를 끌어내 줄 수 있는 그런 노력과 시도도 이야기해 주죠. 4절, 5절, 6절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게으른 사람은 제철에 밭을 갈지 않으니 추수 때에 거두려고 하여도 거둘 것이 없다. 사람의 생각은 깊은 물과 같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그것을 길어낸다. 스스로를 성실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으나 누가 참으로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느냐. 예수가 해주신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기회를, 예수의 제자로 살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살린 사람입니다. 신앙이 깊은 사람입니다. 반면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전을 향해서 걷고 있었죠. 그런데 그의 믿음의 걸음은 그다지 성실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나름의 은혜 생활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 제사장도 됐고 레위인으로 충성도 했겠죠. 그러나 은혜에 감사할 기회, 예수를 따를 수 있는 제자도의 기회, 예수의 사랑과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신앙은 깊지 못했다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영국의 지하수는 지표에서 얕은 데 흐른답니다. 지표로부터 얕은 데 지하수가 흐르다 보니까 나무들이 위로는 자라지만 뿌리를 깊이 내릴 이유를 못 찾는 거죠. 그래서 옆으로만 이 뿌리가 퍼지고 깊이 내려가지 않으니까 바람이 세게 부는 날은 나무들이 많이 넘어지고 만다고 그래요. 북유럽에 가면 많은 분들이 편안하고 조용하다 하는 느낌을 받고 온다고 그러죠. 조정래의 소설 천년의 질문에 보면 스웨덴 얘기를 하면서 인구는 1000만이 못 되고 GDP는 5만 4천 달러나 되고 정치는 국민을 최고로 모시니 편안하고 잠잠할 수밖에 라고 말하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하는 3대 거짓말이 있다고 그러죠. 국민을 위해 일한다, 돈 안 먹는다, 거짓말 안 한다, 그런 거래요. 그런데 스웨덴 국회의원은 정말 국민을 위해 돈 안 먹고 거짓말 안 하며 일을 하고자 한다고 그러죠.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고 점심은 싸운 도시락으로 먹는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보좌관이 10여 명이 이르는데 공식적인 보좌관이 이들에게는 없답니다. 하나도. 의원 2사람당 1명씩 국가입법조사관이라고 하는 그러한 공무원이 배정될 뿐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간 수십 건씩 법안을 발의한답니다. 봉사 정신으로 하기에 식당에 갈 여유가 없어서 도시락을 싸들고 배낭 메고 다닌다고 하죠. 회의에는 전원 참석이 절대 원칙이랍니다. 피치 못할 때에는 대리인 제도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늘 100% 회의에 참석하는데 국민 행불행에 관련된 일이므로 그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의원 중에는 4년 동안 한 건의 법안 발의가 없어도 다음 선거에서 또 당선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스웨덴은 1년만 그렇게 하면 엄중 징계를 받고 쫓겨날 위기에 처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도 누리는 특권은 없다고 그래요. 면책 특권도 없고 불체포 특권도 없답니다. 그저 일반 근로자와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지닐 뿐입니다. 출장 때라고 해서 무슨 라운지를 부여받는다거나 좌석 앞자리를 제공받는다거나 이런 것도 없대요. 공무로 출장 가면서 싼 좌석 대중교통을 찾는데 국민 세금으로 가는 거니까 절약하는 게 당연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답니다. 권력기관이라기보다는 봉사기동대 같지 않습니까? 저들이 누릴 수 있는 보상이 있다면 절대적인 신뢰, 존경, 명예 같은 거라고 그래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정말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현실적으로 주님의 교훈을 쫓아서, 말씀의 교훈을 쫓아서 어떤 면에서는 낭만적으로 들리는 그런 말씀들을 쫓아서 사는 것이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 하면서 우리가 나름 포기하고 사는 것들이 많지 않나. 그게 불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말이죠.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기에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이들은 두 가지가 이를 가능하게 한다고 그래요. 하나는 정당마다 정치학교를 운영한답니다. 거기서 젊은이들에게 전문 교육을 시키는데 책임지는 정치인, 봉사하는 정치인, 희생적인 리더십을 교육한대요. 이렇게 정치를 봉사, 책임, 희생이라고 배운 젊은이들이 정치를 하니까 머리로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가슴으로 하려고 한답니다. 부정과 부패가 싹트기 어려운 철학과 신념을 지니고 산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시민사회의 철저한 감독과 감시를 합니다. 비영리 민간단체로 운영되는 시민단체가 스웨덴 안에만 23만 2천여 개가 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한 만여 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마저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데는 몇십 곳에 불과한데, 그것도 이 시민단체들이 정부로부터 보조금이나 사업비 지원 같은 것을 받기 때문에 정부를 감시하기보다는 정부의 감시를 받기가 오히려 일수라고 하죠. 감시와 견제가 통하지 아니하고 교육과 봉사가 통하지 않은 사회는 모든 힘들이 다들 부패하거나 불의한 심이 되기가 쉽고 웬만하면 군림하고자 애를 쓰게 되기 마련이죠. 어떻게 해서 이 사회는 이럴 수 있었을까? 스웨덴에서는 정치가 빛이라면 시민운동은 소금인 셈인데요. 이렇게 살도록 가르친 교회가 있고 종교개혁에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고 어쩌면 루터의 종교개혁의 가장 큰 열매같이 보여지는 사회가 이런 북구의 사회가 아닌가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게 포기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라 그런 축복을 받은 공동체는 오늘의 교회이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빛이다, 세상에서 소금이다, 이 두 가지 복을 사명으로 짊어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지 않습니까? 말씀과 삶으로 그리 살고 목회와 선교로 그것을 이루고 봉사와 교육으로 그 지속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오늘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성공 방식을 추구했던, 예수님 앞에서도 성공 방식을 추구하다가 낙심했던 가룟 유다의 길이 아니라 메시아의 그 낭만적인 메시아의 뜻을 쫓았던 베드로와 제자들의 길, 초대교회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다 하는 말씀에 아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지난 3년 동안에 잃어버린 것들은 마치 이 지표에서 낮은 지하수만 쫓다가 바람 불어 넘어져 버렸던 그런 나무들처럼 진즉에 넘어져 버렸어야 할 것들인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그걸 아쉬워하기보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교회 공동체로 다시 서야 할 것이고요. 그 모습으로 세상에 빛되고 세상의 소금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악한 때에 우리가 접어들어 있습니다.
무엇이 지혜로운 삶일까에, 무엇이 더 부한 삶일까에가 아니라 무엇이 더 지혜로운 삶일까에, 무엇이 더 옳고 바르고 떳떳한 삶일까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한 달 동안에 잠언을 통하여서 얻은 말씀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옳고 바르고 떳떳하게, 거기다 오늘 하나 더 낭만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시면서 가지셨던 주님의 비전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오늘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가 되기를,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